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84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이제 9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아모스는 유대 사람이고 농부였는데 북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예언자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에 가서 예언했다는 것이 참 재미있죠. 자기 땅에서 활동을 해도 될 터인데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예언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차출하셔서 외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멀리 니느웨로 불러내셔서 배를 타고 아주 먼 곳까지 가서 예언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기 나라에서도 하지만 또 멀리 해외까지 가서도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죠. 아모스서의 처음의 메시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아모스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특징,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처음에는 특별히 구약 예언서를 보시면 심판, 경고, 재앙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선포가 되죠. 죄에 대한 고발이 많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고 또 심판이 뒤따라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서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다, 살려내신다, 살려주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회복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 꼭 단어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회복, 살려낸다, 다시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소망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성경은 엄청 전체 메시지가 무겁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다 죽음이에요. 죄, 그리고 심판, 죽음, 그리고 지옥. 이것이 성경의 결론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것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소망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다시 살려내심이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처음 출발이나 과정은 하나님의 경고, 심판, 죄에 대한 책망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려내신다. 회복시키신다. 또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도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날, 이런 날을 그날이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겠다. 또 그것들에 어떤 이렇게 틈이 생긴 것을 틈을 막아 주겠다.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아름답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 장막,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우시는 일이에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보고 회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런 가스펠 여러분 가끔 부르기도 하시고 아시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당할 때도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비록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337절도 그런 말씀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애는 애대로 엉덩방아를 찔 때가 있고, 그건 아주 단순한 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걷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깰 때도 있고, 또 이제 팔을 이렇게 좀 골절하고 다칠 때도 있고, 또 요즘 우리나라 모습 보는 것처럼 대통령이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모두는 크든 적든 넘어질 때가 다 있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어떤 무엇에 걸려 넘어졌을 때라도 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다시 무너진 것을 일으키리라.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면 7전8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시편 37편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시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귀한 일 중에 하나는 오늘 11절 말씀, 또 잠언이나 시편의 말씀처럼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넘어진 일이 있든지 미끄러진 일이 있으시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면 또 다른 은혜의 복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큰 풍년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종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곡식을 추수한 자의 뒤를 이어서 바로 또 파종을 해요. 막 곡식단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보리와 벼를 막 추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서 그 논밭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뒤를 이어서 뭔가 파종을 하고 열매를 또 맺는 2모작, 3모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시골에도 보시면 되게 좀 부지런한 농부들은 우리 이제 겨울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2모작을 한 때가 있고요. 아주 부지런한 농부들은 저쪽도 이제 좀 따뜻한 남쪽에는 3모작까지 셌던 시절이 옛날 있었죠. 저도 좀 그런 것을 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 짓는 거 도와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 겨울철에 보리를 심든 이제 마늘을 심죠. 이게 논이나 밭을 놀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겨울 지나고 보리 같은 경우는 대개 4월, 5월쯤 되면은 이제 누르게 다 이제 익어서 보리를 막 이제 베면은 한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제 소가 쟁기질을 하고 논을 갈아엎고 또 이제 썰애질을 하고 좀 모내기 준비를 하고 하면서 거의 정말 하루 이틀도 이게 좀 쉬지 않고 바로 한쪽에서는 막 보리 펴서 저쪽 들에서 타작하고 또 한쪽에서 또 모내기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저도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마늘을 심으면 또 마늘을 겨우내 잘 가꾸었다가 봄에 또 캐내고 바로 또 이어서 다른 작물을 또 심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농촌의 풍경을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먼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 황폐해졌던 땅이 곡식을 추수하고 곧 뒤를 이어서 씨를 뿌리고 포도틀을 막 밟고 포도주를 만들면서 곧 또 그 뒤를 이어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계속해서 농사가 풍년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단 포도주가 작은 산에 흘러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성함을 풍경을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아모스의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로잡힌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죠. 다시 집을 만들고요. 거기에 살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원을 만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소위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아주 하나의 좋은 관용적인 표현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감람나무 그늘 아래서 평안이 쉬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를 나타날 때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14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는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다시 심겨지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를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과수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적으로 알죠. 과일나무를 자주 이렇게 좀 옮겨 심으면은 이 나무가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처음보다 이렇게 점점 자라지고 이렇게 조금 좋은 열매를 덜 맺는 것을 여러분 나무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자주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이 많으면은 여기저기로 움직임이 많으면은 큰 성장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쭉쭉 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목 혹은 거목이라고 말하는 이런저런 나무를 우리가 어디 이제 좀 시골에서 볼 수 있고, 또 저쪽 은행나무 오래된 게 어디죠? 거기 가면 또 볼 수 있고, 하여튼 시골마다 보면은 둥그밖에 큰 또 몇백 년 된 나무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쪽 바로 여기 조금 한 5분 가시면 여기에 심곡서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한 500년, 약 600년 된 노거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두구로 이렇게 앞에 뒤에 크게 있는 것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을에 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좀 볼만한 그런 모양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나무들이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뿌리를 한 곳에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내면서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거목으로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있는 것처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휘민다라는 그런 노래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다시는 거기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로 아모스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나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도 50여 년의 나이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30년, 50년, 60년 어떤 나이테를 다 나름대로 자기 나이테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또 인생,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